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146쪽, 1147쪽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무더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길 바랍니다. 무덥지근하죠? 옆에 분들한테 시원해집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말씀하셔요. 남유다 말기,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수치스러운 역사의 일들이 벌어지는 때 담겨진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슬픈 노래인데 BC 605년, 즉 기원전 605년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이겨요. 그래서 이집트, 말하자면 애굽 지배하에 있던 유다는 바벨론으로 그냥 복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하기 쳐들어갔지만 실패를 해요. 이때 기회를 이용해서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성경김도 아니고 여호야김이에요. 그 왕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려요. 더 참혹한 국난을 겪게 될 거니까 차라리 바벨론에게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소리를 외면하고 반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고 1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인질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3번이나 유다를 침략하고 결국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므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참히 함락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사륙을 피한 선민 유다 백성들이 또 참혹한 고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보고 이 슬픈 애가를 짓게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소망인데 슬픈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참혹합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저는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것이 애가 2장에서 나오고요. 8절에 성전조차도 모욕과 약탈을 당했다고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근이 이어져 어머니들이 제 자식을 잡아 삶아 먹는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이루어졌다고 4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슴 시리도록 아픈 것은 선민 유다 백성들이 포로와 난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신 귀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 신세로 전락해 버린 거죠. 역사적 재난 아니면 참담한 인생의 경험, 또 거기서 받게 된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생겨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늘 도사려 내 감정과 생각을 움직여지는 하나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해요. 트라우마. 선한 유다 백성들,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이 예레미야가 표현한 것처럼 슬픈 역사가 된 거죠. 이런 것이 예레미야와 선민 유다 백성들에게는 고초가 된 겁니다. 고초. 고초의 뜻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복합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참담한 사륙을 당하기도 했죠. 얼마나 참혹했으면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졌겠습니까? 이 홀로코스트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대량 학살을 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고유 명사로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 대학살을 뜻하는 용어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용어라는 이야기죠. 1945년 1월 27일 폴란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가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나치에 의해 학살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재난의 고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통으로 느끼는 트라우마가 된 거지요. 그러기에 여성들조차도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죠. 트라우마 되는 것은 아예 말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듯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 식민 역사를 지냈지요. 그 전에 이미 고한말 유교에 의해서 이 나라는 풍전등화 같이 됐지요. 유교 사변인 동족 상잔의 비극적 고초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기를 꺼리고 들으면 짜증나기도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6.25 사변을 보면 전체 참전국 군인들의 사망자를 모두 합치면 2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사상자는 100여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85%가 민간인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생겼고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가 만들어졌고 1천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5%에 이르는 공업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라고 역사적 백과사전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사과도 전쟁 보상도 없고 오히려 툭하면 원조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일본이 승리했을 때 청나라가 전쟁 보상금으로 지불할 것이 그 당시에 청나라 3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도와주는 것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을 땐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적에게 총을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민간인 학살은 전쟁 중에도 있었는데요. 6.25 사변 전쟁 중에도 있었는데
이 지역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걸 보면 북한 공산군이 왔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인사들이 학살을 당했고, 국군이 들어왔을 때는 또한 북한 공산당 협조자들이 학살을 당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기 틈에서 서로가 원수 관계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서로 죽게 하면서 원수를 갚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전쟁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것이 지역마다 안고 있는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니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지금의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단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는 재난이었습니다. 쑥과 담즙처럼 쓰디습니다. 여러분들 담즙을 드셔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쌀알 만큼 입에 넣는데 하루 종일 입이 썼습니다. 하루 종일 쓴 거예요. 이 고초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기억이 될 때마다 내게 낙심되오나 라는 고백을 해요. 인생에 쓰디쓴 사건은 기억할 때마다 낙심이 되고 힘들게 느껴지고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깊어집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정신에 지속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서적 충격이 나타납니다. 사건의 심각성, 당시 그 당사자의 체감 정도, 어려움의 체감 정도에 따라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평생 가는 고통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 있지만 그거 두 번 다시 먹기 싫지요. 제 딸은 가지를 싫어해요. 어렸을 때 가지가 건강에 좋다고 먹으라 그랬더니 혼나고 먹었다가 채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먹어요. 가지만 보면 제 얼굴이 떠오르나 봐요. 이제는 조금 이해돼요. 아,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이해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요, 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자기 상황을 스스로 자기 객관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자기 객관화란 힘든 기억을 일부러 지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부러 기억을 망각하려는 시도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특정 기억을 막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망각이라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다는 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것에 연관된 것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기억은 잊어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게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같이 상담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오면 기도가 팍 막혀버린대요.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행한 술주정, 폭력,
가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등등 아픈 기억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절의 어려운 여건, 시대상 집안의 어려움, 인생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아픔, 가족을 책임지지 못한 자신의 비관과 열등감의 아픔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신을 표현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정은 하지만 조금씩 객관적으로 보면서 점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3자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측은하게 여겨지게 되고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집사님은 그때 비로소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해 주지 못했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제 그 아버지를 지금이라도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분이 아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아버지를 용서하며 축복하면서 기도를 자유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슴 깊이 밀려오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 증오 미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있었던 아버지를 부르기 어려웠던 트라우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꺼이 즐겁게 부르며 기도하는 귀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입장 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 말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상관의 권위 등등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권위를 거부하는 과한 행동을 보이는 이상 심리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본인의 옛날 상처까지 기억되면서 마음의 상처는 트라우마로도 깊이 자리 잡히게 된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나 주변에서 천사로 보이는데 교회에서 많은 충돌을 일으키거나 목회자와 교회 질의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요. 그것도 400년 동안 말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주인과 애국 관리의 폭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었지요. 거부했다간 견디기 힘든 폭정과 탄압이 있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서 모세의 권위는 도전하고 반항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모세에게 도전해도 아무런 해를 자기들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간혹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중요하게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고 더군다나 만나조차도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어 인생과 삶의 자리에 영육 간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서 4장 7절을 말씀하셔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안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했어야 되는데 유익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했다고 히브리 4장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레미야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적인 것을 되새기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집집마다 그렇죠. 저도 보면 옛날에 어머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 옛날 일 절대 하지 말아달라. 속상하니까. 근데 앉으면 옛날 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옛날 일 얘기하지만 해결책과 타결책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푸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가는 푸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엄하게 심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아픔을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를 담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교훈을 배우게 하여 앞으로 어떤 재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를 굳게 지켜서 이겨낼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를 찾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요, 당시의 예레미야나 남유다 나라의 백성들이나 먼저 망해서 흩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있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는 자신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며 참담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까? 우리 백성을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외면하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논란과 두려움의 마음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자기에게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습과 담력 같은 인생의 고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이 무너짐을 살펴보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21절 봉독하죠.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뭔 말인가 보면 개역 성경 우리가 전에 쓴 성경에 보면 중심에 회상한 즉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중심에 회상한 즉. 고초라는 상황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쓱과 담즙 같아서 쓰고 자기 인생이 쓰고 삶이 쓰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 판단하려고 마음의 중심에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했다. 다른 걸 묵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해요. 지난주에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수집한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가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정보예요. 이런 생각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새로워지고 점점 주의 성실하시다는, 주님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심령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24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꾸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니 나의 방패시니 나의 산성이니 나의 바위시니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 간청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보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선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버리심을 입은 자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살면서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종다운 모습과 신앙의 삶일까를 고민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고 믿어지니 본문 26절의 고백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향한 계획도 선하시다. 그러니 잠잠히 기다리자 라는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멍에로 인해 힘이 들어요. 그래도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 주께서 그 멍에를 주신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괜히 거부만 해서 고생만 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 선포된 말씀을 무시해. 그리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옮겨요. 그런데 비참한 결말을 겪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멍에를 메고 있어도, 힘듦의 일들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실 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세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어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도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우리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땅의 티끌처럼 자신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정보는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때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 것이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확신인 겁니다. 누가 자녀를 배처리를 쳐도 사랑의 본심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사랑의 본 마음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정보 속에서 예레미야가 중심에 회상하며 하나님 말씀의 정보를 묵상해 보니 고초에 쓰디쓴 일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초라는 위기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가중시킵니까? 아니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정보를 잘 수집해서 소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는 역사적 재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겁니다. 고초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슬픔과 충격에 억압당하여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시는 소망을 깨닫도록 슬픔의 노래, 즉 애가를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은 애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성전 파괴 기념일에 이것을 읽도록 청하였던 겁니다. 유대인 강제 수용소였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간을 침묵의 장기다, 그렇게 말해요. 침묵의 소리 없는 장기다. 이게 뭔가 봤더니 간 기능이 절반 이하로 저하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7, 80% 간이 망가져 손상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 문제가 되는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통점이 없대요. 사람이 이렇게 꼬집으면 압점이 있잖아요. 통증을 느끼는, 그게 간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망가질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영혼의 때를 잘 몰라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지옥의 고통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영혼의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고통이 느껴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내 가족이 지옥으로 가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 통점이 없는 무감각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알기에 아파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달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초를 돌이켜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실 그때까지 눈물이 흐르지 않고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는 귀한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비유를 맞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안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진데,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진데, 교회 무너진데, 한국교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귀한 영혼의 아픔을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강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나라의 문제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분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각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아름다운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갖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정말 여러분들의 고초와 낙심된 일들이 이제는 소망과 기쁨의 일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